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과리바 1000 missionary living water. 감사. 오늘은 백상가고요. 침례에 대해서 제목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침례는 진리이십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침례고, 침례는 진리라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침례는 어떤 형식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가 아니고,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침례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 육체의 죽음,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죽었을 때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며 이것이 침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게 하셨다고 또한 하시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고통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한 길을 예비하신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 주자고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데,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육체의 죄를 감당합니다. 물로 주는 침례는 다시 말해서 동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육체의 진죄를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물 침례는 동물의 피요, 또한 육체가 부정함을 회개함으로, 또한 육체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물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약의 레일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은 모든 것이 연합인데요. 성경 전체는 연합인데요. 레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죠. 또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치며 순종함으로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것도 연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되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 전체가 첫 계명이며 수고하고 짐진 자입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과 연합되며 이 땅의 육체의 연합이며 이 땅의 연합이며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의 연합입니다. 영이 죽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타락되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연합이요 예수님과 연합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8절에도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으로 가운데 함께 살게 하시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같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는 그와 같이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부활의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아 죽었으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임하신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며 연합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린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 계명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내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다 사는 것이라고. 믿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0장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살았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은 영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으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야 되리라. 이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는 이제 구약 첫 계명은 이제 새하고 새 계명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첫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만 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침례를 말씀을 하고 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는 것만 우리의 잡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도다.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육체로 의롭다함을 입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첫 계명인데 육체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고 말씀이 영이시며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렸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영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건세가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신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영이 거듭난 자며 영이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이 사는 자가 어떠한 법에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합니다.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죄와 사망에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은 첫 계명, 우리가 육체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며 육체로 내 믿음을 자랑하며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진짐자며 그것은 육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한 일은 다 죄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며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첫 계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며 새 계명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온유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